여러분 이제 5월 1일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5월 한 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는 복된 새로운 한 달 되시기를. 특별히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또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었는데 회복의 5월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91편에서 93편 말씀 교재 66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91편은 어려움 속에 있는 시인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피난처가 되시고 자신을 보호하실 것이며 천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심으로 마침내 환난 속에서 건지십니다. 92편은 이스라엘의 안식일 제도가 주는 복을 감사로 노래합니다. 매주 드리는 안식일 예배는 유익하며 경건하지 못한 자는 멸망할 것이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뜰 안에서 영원히 번성하리라고 노래합니다. 93편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피조물을 다스리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에 세상은 흔들리지 않으며 바다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증거들이 명백함을 노래합니다. 91편, 92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에 희망을 두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희망을 두는 삶, 그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은 미래를 생각하면 어떤 희망이 있으십니까? 희망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 앞으로 살 날을 생각하면, 이걸 생각하면 든든하다, 희망이 있다 하는 게 뭐가 있으십니까? 내가 아이들 뒷바라지를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저 아이들이 앞으로 내 노후를 책임질 것이다, 자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희망이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근본적인 진리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환경을 의지하거나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해도 그것은 변할 수 있다. 영원히 나의 희망의 근거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100일이 지났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든든했던 기업도 줄줄이 어쩔 수 없이 도산을 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 또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 비행기 조종사들은 자기가 비행을 하는 그 비행기 기종에 따라서 3달 안에 기본적으로 운행해야 될 횟수가 있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미주 노선에 가는 A380이라고 큰 2층짜리 비행기, 그 비행기는 3달에 3번은 조종사가 비행을 해보아야 앞으로 비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미주 노선이 다 블락이 되니까 못하는 겁니다. 3달에 운항 3번이면 조종사에게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금 그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빈 비행기를 그냥 조종사만 타고 선의 비행을 몇 시간 이상 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 큰 비행기가 한번 운행하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겠습니까? 빈 비행기가.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면 돼, 이거 문제가 없어, 내 앞길은 이렇게 될 거야, 이거 뭐 아무 어려움 없지.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특정인에게만 공격하는 게 또 아니지 않습니까? 나도 언젠가 환자가 될 수 있고 나의 생명도 위협받을 수 있고 내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것도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91편에 7절 말씀 보십시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딱 지금 이 상황에 필요한 말씀 아니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1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그리고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져도 너 이 모든 재앙에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12절 말씀,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사자와 독사를 밟고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고. 왜 이게 가능한가?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편에 있으면 다른 것은 다 변해가고 희망의 절망으로 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만 서 있으면 10,000만인의 나를 에워싸 진쳐도 두려움이 없고 10,000명이 왼쪽에서 넘어지고 10,000명이 오른쪽에서 넘어져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여러분, 희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근거, 내 삶의 희망의 근거, 힘들고 어렵지만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그 이름 잘 믿고 이 한 달도 승리하시는 한 달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의를 기뻐하며 거룩하게 지키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92편 표제를 보십시오. 92편 안식일의 찬송시. 그러니까 여러분 92편 안 읽어도 알겠죠? 주님 앞에 안식일, 지금 주일 아닙니까?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노래입니다. 1절 보십시오. 1절부터 3절이라고 되어 있죠.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주님 앞에 끝없이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는 것이 92편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딱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제 이번 주일부터, 그죠? 5월 3일 주일부터는 우리가 2달 만에 예배당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배당 예배에 나오실 분도 있고 아직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 나오시는 분도 있는데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건을 허락해 주신 분들 2달 만에 예배당에 나오는 게 얼마나 설레십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예배 때마다 그 마음을 유지하도록 기도하고 애쓰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당 예배 회복을 이틀 앞두고 오늘 5월 1일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얼마나 시적절한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교원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희망의 근거가 되어주신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내게 가장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뭐냐? 예배입니다. 그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아버지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찾으신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특별히 예배를 통해 주님을 높이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런데 주일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평일에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오늘 이런 찬양을 하며 주님 앞에 나온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번 주일 교회가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시한 7가지 수칙을 다 지키고 또 이제 발열 카메라도 준비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하나하나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시고 각자 성경 찬송 가지시고 또 몸이 안 좋으시면 영상 예배 드리시고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헌금도 준비하시고 또 성경 찬송 각자 지참하시고 마스크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주시는 크신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예배,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찬송으로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93편 보십시오. 93편은 작자도 미상이고 그리고 표제어도 없습니다. 근데 내용이 뭐냐? 3절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아멘. 여러분, 큰 파도를 보면서, 그죠? 바람에 물결이 출렁이는 큰 파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합니다. 4절에도 보면 많은 물소리와 큰 파도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십니다. 그러니까 파도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걸 좀 더 생각해 보면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보아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따뜻한 햇살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느껴야 하고, 그리고 아주 지천에 피어있는 멋진 자연 풍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온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만, 말씀 읽을 때만,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느끼는 게 아니라 파도를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일상의 작은 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 중심의 영적인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100일이 지났는데 참 인간이 그동안에 파괴한 생태계와 자연이 회복되는 복원력을 보십시오. 그리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인간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그 사방에 지천으로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을 보시고 따뜻한 봄 햇살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인간이 얼마나 잘못 살았나, 얼마나 환경을 파괴했나,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느끼는데, 모든 자연 만물은 코로나가 있든지 없든지 그저 자신의 본분 따라 하나님 바꿔주시는 계절의 변화 따라 모든 것을 성실하게 하나님 뜻에 맞추어가는 이 자연, 그 자연스러움에서 위배하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자연 만물의 성실함을 보시고, 낮과 밤의 일정함을 보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도 주님, 저도 자연의 성실함을 본받게 하소서. 주님, 저도 하나님 앞에 늘 지나친 욕심 없이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언제나 주님 주시는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롭게 맞이한 5월 한 달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게 하시고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할 때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모든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가족들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